내일이 추석 명절인데 명절을 하루 앞두고 같이 주 안에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또 다른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추석 때가 되면 이런 말 들으시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그렇습니까? 지금은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음력 8월이면 모든 농사를 마치고 곡식을 다 거둬들여서 가장 풍성하게 감사의 절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우리 조상들이 안 믿었으니까 조상들께도 감사하고 부모님도 찾아뵙고 성묘도 하고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그래서 달려간 것입니다. 이렇게 추석 명절 나가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혹시 벌초도 하셨고 성묘를 다녀오셨겠습니다만 무덤가를 한번 그래도 방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무덤에 가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또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는 제 마음 가운데 이 죽음에 대한 말씀을 좀 계속 주시면서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좀 죽음에 대한 바른 준비를 좀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아는 부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잘 마치고 학위도 마치고 이제 돌아올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에 간 어떤 선배 목사님이 계셔서 찾아가서 여차여차해서 제가 공부를 마쳤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좀 선배 목사님 좀 잘 인도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알아볼 터이니 이력서를 좀 한 2장 정도 준비해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제 후배 목사님께 말씀하셔서 이 후배 목사님이 이제 집으로 열심히 차를 타고 달려가서 이제 준비해 오려고요. 갔는데 차를 몰고 돌아가다가 그 목사님 사택 눈앞에 거리에서 트럭과 충돌을 해서 제 후배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이력서를 가져올 줄 알고 이력서를 기다렸는데 그 목사님께는 이력서가 아니라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그런 소식과 또 그 목사님께 장례를 부탁드려서 장례를 마치게 된 일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일이고 괴로운 일이지만 또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사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경찰 당국 통계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일어난 교통사고가요 무려 25만 5,787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 12,603명이고요. 부상을 당한 사람이 32만 5,896명입니다. 하루 평균 한 35명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지구촌에 50억이라는 인구에 살고 있는데 한 해에 대략 1억이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시간적으로 계산을 보면 매 초당 3명씩 숨을 거두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차례차례, 그 차례는 태어난 차례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건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차례차례 세상을 떠나갑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지진이 나거나 또 전쟁이 나서 또 질병 등의 재난으로 또 교통사고 같은 그런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도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하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분명히 불행과 통합니다. 그런데 이 불행의 원인은요, 죽음이 있다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그 사건 때문에 불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을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노천
모두의 일이거든요. 이 죽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장 보편적인 일을 특별한 일인 것처럼, 또 죽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 어디겠습니까? 그런 아주 당연한 일을 부당한 일인 것처럼,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것을 추상적인 것처럼, 그리고 언제나 내일일 수도 있는데 남의 일인 것처럼, 많은 사람의 장례식에 참여를 하면서도 나만은 안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타당한 것을 타당하게 받아들이고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아주 맹랑한 생각 때문에 인간은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 그것보다도 확실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철학자 하이데거는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공리에 대한 인간의 무의식 중에 있는 자기는 죽지 않는다는 신념 때문에 인간은 불행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죽는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면서도 나는 안 죽고 싶다, 나는 안 죽는다, 그런 어른적인 생각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다, 언젠가는 죽는다, 이것을 확실한 사실로,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그리고 당연하게, 좀 더 나가서 친절하게 받아들인다면 그처럼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보시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생각을 유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내 문제요,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긍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민족은 대체로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별로 없는 편입니다. 다른 나라 풍습과 비교해 볼 때 멋지게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좀 여유만만하게, 그리고 좀 더 유머러스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비차간에 좋겠어요? 그런데 생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주 퍽이나 각박하게 임종을 맞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외국의 이야기인데, 숨을 거두고 있는 남편 곁에서 아내가 흐느끼며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죽으면 난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옆에서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울 것 없어. 당신도 곧 죽을 건데 뭐. 그 순간에 그 정도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참,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뭐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좀 그래 여유롭게 우리가 피차간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멋지게 죽고 멋지게 죽음을 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까? 뭐 교양이고 지식이고 인격이고 생전에 말할 거 못 됩니다. 그런 것은 죽는 데 가보아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예수민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참으로 귀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죽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겠다, 여러분 믿습니까? 거처를 예비하셨다는데 주님께서요.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그때가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를 위해 복음을 핍박을 받는 복이 있다. 모두가 예수님 말씀은 다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말씀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을 죽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토록 밝고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태평하게 있다가 일 당하고 나서 당황하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때는 죽지 않겠다고, 죽는 게 원통하다고, 어떤 때는 하나님까지도 부정하고
은혜를 배반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아무쪼록 죽음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현실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언제까지 사시고 싶으세요? 몇 세 되실 때까지 사시고 싶으세요? 속으로 한번 다 대답을 해보십시오. 지난 5일날 우리 제가 한다 권사님들하고 1일 우리 야외예배를 한번 다녀왔는데 우리 교회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은 노래가 있어요. 생전 처음 들은 노래인데 이 보통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번 부를 텐데 이런 곡은 원래 곡이 잘 없어요. 전해지는 노래이기 때문에 1부 때는 한번 제가 첫음을 틀렸는데 모르겠습니다. 2부 때 잘 될지. 이 첫음이 잘 안 나오네요. 첫음이 창세기 출애굽기 그 곡인데 어떻게 되죠? 우리들의 인생은 70살부터 마음도 몸도 왕성합니다. 70에 우리들을 모시러 오면 지금 할 일이 있다고 전해주세요. 우리들의 인생은 70살부터 언제나 생글생글 웃고 삽니다. 80에 우리들을 모시러 오면 아직은 빠르다고 전해주세요. 우리들의 일생은 1년부터 범사에 불만이 없이 삽니다. 90에 우리들을 모시러 오면 재촉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우리들의 인생은 70살부터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100세에 우리들을 모시러 오면 내 발로 간다고 전해주세요. 아마 어느 노인대학에서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권사님들이 열심히 부르시는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 다 같이 이 노래 부르면서 100세에 불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내 발로 가겠다고요. 재촉 안 하셔도. 그러면서 아주 얼굴에 아주 소망에 충만한 모습을 함께 나눴는데요. 그런 바람을 가져 보지만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여튼 그런 바람과 기도는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연세 많으신 권사님께서 가족들과 식사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건강하게 일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따뜻한 봄날에 나를 좀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 권사님이 식사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 손주가, 할머니 도대체 입맛 떨어지게 왜 그런 기도를 자꾸 하냐고. 그래서 할머니께서, 얘들아, 너희들 다 잘 살고 있는데 너희들 외에도 구할 게 뭐 있느냐? 없다. 그저 내가 죽을 때 날씨가 더 추우면 장례식까지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겠냐. 그러니 내가 따뜻한 봄날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정말 그 권사님 따뜻한 봄날, 부활절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유가 있으시죠? 장례식에 올 사람들까지 좀 생각해 주는 그런 기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죽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죽음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좀 이런 모양으로 좀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전했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일날 교회 딱 왔다가 돌아가셔서 밤에 주무시다가 하나님에 갔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그 권사 연 넘으셨었는데 주일날 좀 멀리 계시니까 오셔서 집에 다 돌아가시고 그러다 다음에 주무시다 정말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어요. 참 복된 죽음을 맞으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언제 가는지는 하나님이 정하시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간절한 소원으로 우리의 죽음을 예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아름답고 신앙적이고 소망이 넘치는 죽음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자신의 인생관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 속에 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무질서한 재판이라 언제 사형을 당할지, 언제 무기징역을 살지, 아니 노예로 팔려갈지 모르는 아주 미확정적인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고민에 쌓여있는 시간에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본문에서 중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건 물론 문제죠. 우리가 물론 살아야죠. 사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살아서 유익하다면 살고 죽어서 유익하다면 죽고, 바로 그런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길 원한다. 사도 바울에게는 생사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께 돌려야 할 영광이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가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선교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투옥되어서 아주 불편한, 아주 억울한 가운데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바로 그 감옥에 있는 시간이 선교의 기회가 됐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세상을 좀 일찍 떠난 분이 있으면 참 아깝다, 안타깝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33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33살에 떠나시면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33 넘으신 분들은요, 아무 불평하지 마세요. 거의 대부분 많이 넘으셨는데 덤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프란시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옆에서 한참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가 너희들 왜 이렇게 슬피 울고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섭섭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내가 얼마를 더 살았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어떤 제자가 선생님, 지금까지 사신 것만큼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그것은 욕심이다 그랬습니다. 다음 제자 보고 너는 내가 얼마나 살았으면 좋겠느냐고 물었더니 1년만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한 주만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수제자에게 프란시스가 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얼마를 더 살았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수제자가 선생님, 1시간만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랬더니 선생님과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를 당한다면 얼마를 더 요구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시간이 요구한 만큼 주어진다면 그 시간을 무엇에 쓰시겠습니까? 내 생이 더 연장될 때 연장된 그 시간은 나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남에게도 유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연장된 그 시간이 오히려 욕이 되어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피차간에 불행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살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괴롭지만 부득불 더 살아야 할 줄 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더 원했던 것은 본문에 말씀하듯이 너희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걸 더 하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죽어서 주님 편에 가서 주와 함께 영생 목록을 누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머문다. 그런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기를 하나님께 요청한 사람이 몇 있는데 그 중에 3사람이요. 모세.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을 썩이니까 민수기 11장 15절을 보면 하나님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은혜를 베풀어서 죽여달라고 또 그렇게 모세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엘리야도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피곤했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더 살고 싶지 않으니까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심술 많은 요나 말입니다. 망할 줄 알았던 니느웨가 구원을 받거든요.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프니까 또 여호와 여호원컨대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그렇게 요나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다 하나님께 불만이 가득 찬 기도이요, 불평적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들은 불평적으로 죽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릅니다. 바울은 우리 위에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그것이 더 훨씬 더 좋습니다. 어차피 가지만 빨리 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확신했고요.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에도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그 집이 우리를 위해 예비된 줄로 믿는다고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그의 편지 속에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 앞에 예비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며 그 영원한 생명을 벅찬 마음으로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두려운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공포는 죽음 자체 때문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과정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을 쉽게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공포로 또는 그 깊은 마음속에는 사후의 문제가 걱정되어서 생기는 공포예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공포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것인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인지, 도대체 내 생명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불투명과 불분명,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것 때문에, 거기다 불신앙까지 겹치면 정말 두려운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곱게 같은 아름다운 신앙 간증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준비하고 늘 새롭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삶과 죽음이죠.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감옥 속에서 무슨 빈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육신에 있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사는 거 죽는 거 그런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신앙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롭게 고백하며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요, 사람들은 살았을 때 물론 일을 하는데요, 우리 지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도 일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 뭐 살아있어 일을 하지 뭐 죽어서 무슨 일을 하겠냐? 아니에요. 죽어서도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은 분명히 죽었지만 그 스데반의 죽음이 사도 바울을 중생시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의 아름다운 순교에 감동받은 사도 바울은 평생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서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어느 중국 오지에 식인종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미국 성도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병원도 세워주고 병도 환자도 고쳐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 식인종들이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한 가지를 고치지 못해요. 뭐겠어요? 식인종이 사람 잡아먹는 거죠. 아무리 얘기도 이 사람 못 들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하루는 비장한 결심을 합니다. 식인종들을 모아놓고 오늘 저녁에 저쪽 산기슭에 가면 빨간 망토 입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잡아먹어라. 아주 맛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옳다고 하고 이제 갔어요. 잡아가지고 정말 딱 먹으려고 보니까 자기들이 존경하던 사랑하는 선교사거든요. 그때부터 이 식인종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일을 멈췄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는 살아서도 병도 고쳐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복음도 전했지만 죽어서도 그들이 사람을 하면 아주 나쁜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했던 겁니다. 말로는 아무리 해도 안 듣다가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그때야 새 사람이 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종종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두고 부모님 속을 속이던 불의자식이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그때야 새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일들이 주위에 종종 있지 않습니까? 평생 못된 짓을 해요 감옥에 들어가 고생을 하는 사람이 사형을 앞두고 예수를 영접하여 사형장에서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죽음의 순간 간절히 부탁한 소리를 듣고 그 사형수의 부인도 자녀도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 있습니다. 살아 생전에는 못된 남편이요 불량한 아버지였지만 그러나 죽어서는 훌륭한 남편이요 훌륭한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서만 역사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내가 살아있어야만 하나님이 이루어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성공해야, 내가 건강해야 모든 일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들어서도 병든 나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사업에 실패해도 실패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크신 일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20절 말씀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한다.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죽음에 관한 우리는 언제 어떻게 그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일찍 가시든 늦게 가시든 어떤 모습으로 가신 간에 어쨌든 분명한 건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리고 살아서 유익할지 죽어서 유익해야 될지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부를 말할 것이 아닙니다. 할 일이 남았는지 끝났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할 일이 많을지 죽어서 역사할 일이 많을지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담대하게 부끄럽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무장을 하고 오늘을 승리하고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살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앞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닥칠 그 죽음을 정말 아름다운 생으로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저희 인생들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주를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영생의 선물을 주민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의 내용을 알고 믿고 있으면서도 때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아주 연약해지고 죽음 자체를 두려워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말씀하신 주의 말씀대로 한 번은 어차피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할 터인데 우리 위에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죽음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며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우리에게 맡긴 모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영남의 가족들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